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과 초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불신의 세상에서 힘겨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의 믿음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6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모퉁이 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건물의 기초요 중심인 돌을 가리킵니다. 비유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임을 주지시키면서 지금 박해 앞에, 핍박 앞에 놓여있는 본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을 권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적대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흠결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물론 그도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과 세속의 삶 양쪽에서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갔고, 당시 바벨론은 왕을 측근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은 포로국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다니엘이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의 문명과 학식을 배워서 이후 벨사살 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즉 권력이 바뀌는 기간에도 끝까지 공직을 지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니엘이 얼마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총리 2명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까스로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뒤를 캐면 캘수록 오히려 비리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충정만 찾아낼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그의 신앙에서 문제점을 찾기로 했는데, 그것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간구하는 행위를 하면 사형을 시키는 금령을 왕을 통해 세운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며 자신을 억지로 탄핵시키려는 간신배들의 계략을 다니엘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충분히 토로할 수도 있었지만 지혜로운 다니엘은 도리어 그런 행위가 자신이 모시는 왕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 왕이 간신배들의 계략을 두고 다니엘에게 법이 세워진 이상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 당분간 하나님께 기도드린 일을 멈추라 라고 했다면 다니엘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 명령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한 일은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혹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자신이 모함으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버릴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간신배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행위를 발견해서 왕에게 고발했고, 이에 체포되어 왕 앞에 끌려온 다니엘을 본 그 왕은 자신이 간신배들에게 속아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부하인 다니엘에게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왕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왕과 다니엘은 금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간신배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리오 왕은 자신의 충신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그날 밤을 온전히 지새우고 맙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기록을 보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으며 또 자신의 실책에 대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그날 새벽은 너무나도 괴롭고 길고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자굴의 다니엘보다 왕궁에 있던 다리오 왕의 애처로움이 묻어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날이 새자 왕은 급히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굴 안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의 말을 보면 그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방인 다리오 왕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 칭하는 표현치고는 매우 유대인답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당시 페르시아나 다른 국가의 신들과는 매우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6장 후반부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대목이 나오지만 그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의 외침이 퍼지자 저 깊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점잖고 웅장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과 23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 입에서 친히 건져내셨고 결국 이를 통해 간신배들의 계략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에 왕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왕을 속여 금령을 만든 간신배들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자굴에 그들은 물론 처자들까지 가족들까지 던져 넣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기록은 마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과 그의 가족이 나무에 달리는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어서 왕은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조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절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에게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세상 가운데 더욱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 세상과 원수 마귀가 시기하여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허락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간과 과정을 피하고 싶은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역경이 매우 힘이 드는 이유는 고난의 끝을 알 수 없는, 즉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앞서 이하로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은 어둡고 추우며 곳곳에서 피비린내와 시체 썩는 냄새에 더불어 사자의 배설물 냄새까지 진동했을 것입니다. 벌레나 쥐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자굴 안에 있던 다니엘은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따뜻하고 쾌적하며 모든 필요가 넘치는 왕궁에 있는 다리오 왕은 심히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 내가 처해 있는 좋은 환경과 뛰어난 여건이 나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절대적 필수 조건도 아닙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주 예수님과 동행을 확신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시지 않으시고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자신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결코 저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기록이 입증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었고 다리오 왕도 감명한 신앙인 다니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니엘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또 바르게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까지 불신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기적 생각과 계획이 도리어 그들 자신의 걸음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들이 필요 없다고 내던진 돌이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같은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여러분 혼자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친히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불신의 세상을 믿음으로 힘겹게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대언했을 때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철저히 감춰주시고 오직 이 자리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만 남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귀가하신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